히브리서 3장 12절로 15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로 1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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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영을 깨우시고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모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이렇게 모아야 돼요. 이렇게 모아서 하나님께 가장 귀한 걸 드린다, 이렇게 마음을 모으셔야 되고요. 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일을 행하시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고, 네 주님, 제가 준비되었습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아멘. 종은요 가려듣는 거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고요, 뭐 이해가 되면요, 이거 아닙니다. 그냥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로 이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닫혀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그동안 꾸준히 부지런히 쉬지 않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 말씀 선포 시간을 통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이 시간임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마음을 모으고 귀를 열고 들을 준비를 하고. 네. 아멘. 아멘. 가정에서도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네. 아멘 하시고 들으시고 어떤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으로 그것들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공간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 형제자매들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네, 주변에 있는 분들 인사하세요. 이렇게 축복하세요. 승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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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각 가정에서 승리합시다. 네, 아멘. 지난 주일 말씀을 잠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종교와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도록 창조된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진화론 따위가 이 주장하는 인간 스스로 오랜 시간 동안에 고등 동물로, 고등한 생물로 진화해 온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진화해 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만 생명과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참 만족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만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는 불만족, 두려움의 문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인간들 안에 종교성이 있다 했죠.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불완전해요. 해도 그걸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다양한 우상들, 샤머니즘, 미신, 다양한 형태의 종교를 만들어서 거기에 의존하였고요. 또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종교들뿐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돈이라고 하는 막강한, 이 마지막 때 막강한 신입니다. 막강한 신, 네, 돈, 그리고 테크놀로지, 현대 문명, 그리고 일종의 자기 신념, 철학, 이런 모든 것들로 교묘하게 포장이 되어서 이게 종교예요. 다 무신론도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써 그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 뜻대로 살면 안 되지. 그래서 무신론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종교를 만들어서 거기에 의존하지만 결국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그리고 교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이에요.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활짝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까지도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 성도가 되었음에도 교회들도 틈만 나면 뭐한다? 종교로 간다. 이게 인류 역사 가운데 반복되어 왔어요. 교회 역사 가운데 틈만 나면 종교로 가요. 틈만 나면 형식으로 간다고요.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때마다 허락하신 부흥의 역사가 아니었으면 교회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마다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다시 리뉴얼하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이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시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주님 앞에서 예배한다고 이렇게 오늘도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 모든 우리의 행위, 우리의 주님께 한다고 하는 모든 것들, 또 예배 형식이 있습니다. 이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형식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것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의 역사, 다시 살아나는, 새롭게 되는 이 신선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에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역사가 시작된다고요. 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진아, 예진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선포할 때에 비로소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말씀 부지런히 들으시고 읽고 듣고 뭐요? 아멘하고 순종하고 선포했습니까? 네, 네, 아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홀리 앤 블레임리스 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굳은 마음을 기경하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구원이 있다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또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셔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 위에 오르시고 그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사망을 다 홀로 담당하셨어요. 스스로가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절합니다. 부인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버전으로 역사 가운데 이 예수 생명을 부인해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3년 동안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하실 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온갖 이유와 논리와 신학과 교리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회방했습니다. 결국 거짓 모함으로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로마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죠. 그런데 그 부활하신 것까지도 덮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매수하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이것이 바로 종교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끝까지 반대해요. 이제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엄청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생명이 막 일어나고 영혼들이 구원되고 치유되고 돌아오고 회복되고 눈앞에서 막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완악합니다. 끝까지 교회를 반대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사탄의 통로가 돼요. 그런 자기들 속고 있어. 하나님을 섬긴대.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그 누구보다 뛰어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열심으로 어떻게 해요? 교회를 핍박해요. 사탄의 통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그거를. 이렇게 종교가 무서운 것입니다. 눈앞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셔도, 눈앞에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못 걷던 사람을 일으켜 세워도 반대하는 거예요. 왜요? 종교 때문에. 자기가 종교 안에 빠져 있어요. 종교적이야. 생명의 역사 한복판에 있어도 그것을 부인합니다. 거절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당시 예수님 때에만, 초대교회 때만 있던 것이 아니에요. 지금 버젓이 행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외적인 공격이 많이 있죠. 뭐 공산주의, 이슬람, 인본주의, 수많은 교회 바깥으로부터 교회를 향한 공격들이 있지만 가장 큰 공격, 방해는, 위협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생명을 잃어버리고 종교화된 사람들, 종교화된 교회,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고 전통과 틀 안에서 어떤 신학과 자기 신념과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린 종교의 결과는 멸망이에요. 멸망입니다. 자기 영혼을 망치고 다른 영혼들까지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읽어주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아멘. 특별히 리더십이,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진 권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 종교화되면요, 이거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다 그냥 어떻게요? 지옥 백성 만들게 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야기하면 오늘날의 종교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과 나는 달라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를까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앙이 종교화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반대하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대상이 달라지고 좀 버전만 달라지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똑같아요. 구약 때에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이지요. 구약 때에도 종교인들이 있어요.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예수님 때에는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뭐예요? 초대교회 가운데 종교인들이 뭐합니까? 막 율법을 주장하고, 영지주의 말씀드렸잖아요. 세속화, 율법화, 이것들로 인해서 생명의 역사를 반대한다고요.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스스로 속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 31절 읽어주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종교인들의 특징은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때 살았으면 나는 안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예수님 때에는, 예수님 이전의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대언했던 선지자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을 대언했던 선지자들을 누가 죽였어요? 종교인들이, 제사장들이 죽였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살았으면 우리는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지 않았어,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순종했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종교인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나는 그들과 달라, 나는 그렇지 않아, 난 종교화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성령의 역사를 반대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종교화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종교냐 생명이냐, 이것은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그 말이 아닙니다. 다 믿는다고 합니다.
종교화된 바리새인들 가운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다 신실하게 믿는다고요.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박사들입니다. 달달달달 외워요. 그 안에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것이지, 그가 뭐 그것을 믿냐 안 믿냐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제사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가인이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드린 거예요, 제사를. 그런데 멸망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냐 안 드리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냐, 그가 정말로 순종하느냐 아멘 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 하느냐. 근데 어떻게 해요? 딱 눈을 지켜들잖아요.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말대꾸하는 거예요. 이 불순종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와 예배를 드려도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명의 역사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죽였던 구약의 종교인들,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교인들은요, 과거의 일에 대해서는 다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에는 구약 성경 다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반대해요. 지금은 구약 신약 다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성령의 역사를 반대해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지 못하면,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일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열심을 낼수록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의 풍조와 죄악들, 특별히 이 교회 안에, 이 교회의 현실, 종교화되어 있는 교회의 현실, 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현주소, 이것들을 한번 적나라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거를 막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 이렇게 숨어있던 것들, 그들 안에 종교라고 하는 형식과 틀 안에 교묘하게 숨어있던 그것을 막 비추시고 드러내시고 말씀하시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거를 거절하고 어떻게 해요? 수위가 더해가니까 죽여야겠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냥 놓으면 안 되겠다, 죽이자. 가감없는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두 갈래로 쫙 나뉩니다. 선교의 완성, 마지막 때,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때이고 이제는 더 이상 타협하지 말고 레디컬한 믿음으로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막 마음이 불편해요. 너무 극단적이다,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런 마음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숨은 것들을 밝히면요, 참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셨던 이유는 생명을 전하셨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없는 종교를 향하여서 너희가 다 죽은 자들이다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막 그냥 영적인 현실을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태어나서 평생을 인정받고 신앙 좋다, 하나님 잘 섬긴다 그러면서 박수 받고 그거 가지고 권위 있고 권세 있는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누리고, 자기 그 영역이 얼마나 큰지 막 기득권이 돼가지고 누리면서 인정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 딱 나타나가지고 너네 다 가짜다 말씀하시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종교적인 사람들의 마음에 숨겨진 것들과 영적인 실체를 다 드러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강단 위에서의 메시지가요, 영적인 메시지일수록 여러분 안에 숨은 것이 드러납니다. 네. 스테반 집사님이 왜 돌에 맞아 죽습니까? 좀 나이스하게 복음을 꼭 그렇게 전해야 돼요? 그렇죠? 네, 좀 덜 거부감 있게 조금 이렇게 사람들 좀 봐가면서 하면 죽이면 안 당합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를 가감 없이 설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이를 갈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돌을 던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여버립니다. 영적인 메시지가 순도 있게 선포될수록 육적인 사람, 종교적인 사람들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수많은 성도들이 종교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이게 있는 그대로 메시지를 선포하면요, 이거 성도들이요 버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적당히 하는 거예요. 적당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잘 살피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바로 지금이요. 여러분 지금 마음 살피세요. 내 마음이 어떠한가? 마음이 어떠한가? 복음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말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됩니다. 저도요, 여러분, 적당히 전하면요, 저도 편합니다. 부담 없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다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성도들이 다 그냥 듣고 불편하지 않을 만한 소프트한 메시지 전하면요, 저도 편해요. 여러분도 편하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설교하면 오늘 설교 좋았습니다라고 이제 끝납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교회 분위기가 훈훈하고,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요, 제 안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가 유혹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시험에 드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겠지. 이걸 이렇게 그대로 전해버리면 누군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겠지. 사람의 눈치를 봐요. 이 갈등이 제 안에 일어납니다. 물론 사람이 이제 기본 센스는 있어야 됩니다. 무슨 센스냐면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분별은 해야 되고, 또 말을 할 때에 때와 장소를 가리고 타이밍을 잘 보는 그런 인간적인 센스는 당연히 있어야 되죠. 저는 지금 그걸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를 할 때에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 이러한 갈등이 제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 오카노 목사님도 동일한 고백을 하시면서 회개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의 고백이 이랬어요. 목회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커지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부터인가 부담스러운 메시지는 전하기를 꺼려하는, 왜?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표정이 바뀌고 분위기가 안 좋고 하니까 특히 회개, 죄를 지적하고, 강남 한복판에서 목회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오시면 소돔과 고모라라고 선포하실 때가 어디겠어요? 젤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강남 한복판이죠. 결국은 그래서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하게 된다. 그러한 실제적인 타협이 자신의 목회 강단에서 일어났다라고 회개하셨어요. 눈물 흘리시면서. 사실 저도 매주 이 고민과 갈등을 합니다. 거의 매주 저는 말씀을 준비해서 올라오는데 항상 매주 제가 이 준비한 이 메시지 이 내용을 보면요, 그 가운데에는요, 이 내용은 내가 오늘 올라가서 할지 안 할지 모르는 내용 항상 있어요. 이 말씀을 전할지 전하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고 올라오는 부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이걸 전하냐, 예배 가운데 좀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 순간에 담대함을 주시고 또 듣는 여러분이 조금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제가 그 순간에 판단이 되면 그냥 전합니다. 어떤 때는요, 오늘은 아닌 것 같다 해서 안 할 때도 많아요. 어쩔 때는요,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성도가 딱 들어와 얼굴에.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이 말씀을 하면 이 성도가 시험에 들 수도 있겠다라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안 합니다. 그러면서 건너뛰어요.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가 불순종하는 것일 수도 있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최근 이 수년간, 특별히 최근 몇 달, 작년 이렇게 제가 그래도 이 가감없이 전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감없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니까 제 안에 긴장감이 있어요. 이 주중에부터 이게 긴장감이 제 안에 있습니다. 아, 이거 잘못 전하면 안 되는데, 이 얘기했다가 성도들 누구 떠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긴장감이 제 안에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쉽게 올라오지 못합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앞에선 저 이 메신저의 연약함 때문에 제가 만약 이 자리에서 인간적인 어떤 막 분노를, 인간적인 혈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 그건 저의 죄악이고, 그건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받고 다룬 받아야 되는 영역이죠. 어떤 제 안에 해결되지 못한 상처와 쓴뿌리 때문에 제가 막 잘못된 설교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저의 문제죠.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제 개인적인 감정이 섞이려고 그러면 안 합니다. 네. 제가 제 쓴뿌리가 좀 올라오려고 그런다? 그러면 안 해요. 가급적이면. 그리고 제가 스스로가 저의 판단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 전하는 것인데, 메시지는요, 인간이 가감하지 않을수록, 본질적인 메시지일수록, 하나님께로부터 온 원 복음의 메시지일수록, 이것이 영적인 메시지일수록, 생명이 담겨있는 메시지일수록 극단적인 반응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한쪽은 그 메시지를 취하면서 기적을 맛보고 막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지만 그 동일한 현장에서 이를 갈며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반대하는, 거절하는 마음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우리 안에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육신의 본성 때문입니다. 원수의 공격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 보세요. 그러면 사탄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여지까지 여러분들을 속이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영역, 그 죄로 여러분을 묶어가지고 종노릇하게 만들고, 그렇게 불화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속이고 빼앗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다시 생명으로 나아가려고 한다? 가만두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 막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딱 선포되면요, 우리 안에 이게 전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오면요 전쟁 안 일어납니다. 하하,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 그냥 그렇게 적당히 나이스하게 지나가라. 싸움이 안 일어나요. 근데 이게 딱 치고 들어오면요, 막 이제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불편하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거절하고 싶고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인간적인 마음들이 올라오면서 막 마음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열한 전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겁니다. 어디 내 영역을 침범해. 여기 내 거야. 여기까지는 내 거지. 내가 빼앗길 수 없어. 여러분의 육신이, 악한 영들이 그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누구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에는 생명이 없어요. 종교는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적당히 하고 싶어요. 좀 가만두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아무도 뭐라 안 했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에 굴복하지 않고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고 육신이 이겨버리는 겁니다. 육신의 본성이 하나님 말씀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우리는요, 본성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막 내 인생을 수술하시고 깎으시고 막 뒤엎으시고 이거를 원하지 않아요. 안정적으로 그냥 하기를 원하지요. 적당히 하기를 원하지요. 이것이 바로 종교화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한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적이 있는데 그 사랑을 잃어버립니까? 그래도 한때 즐겁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그리 오래 가지 못하고 그 기쁨을 잃어버립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불같은 열정들이 왜 식어버리는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왜 자꾸 종교적으로 변해가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죄 때문입니다. 타락한 육신의 본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수의 공격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깨어 계셔야 합니다. 깨어나도 금방 다시 잠들고 싶어요. 또다시 잠들려고 하는 여러분의 영을 깨우셔야 되고 잠자는 여러분의 영을 깨우셔야 합니다. 그 영을 깨우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영을 깨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멘할 때에 네 주님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것이에요. 아멘. 생명을 잃고 종교화 되어버린 사람의 마음,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요. 졸리신 분들은 뒤에 가셔서 좀 서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을 깨우셔야 됩니다. 네. 이 종교화되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굳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딱딱한 마음, 곧은 목, 뻣뻣한 목, 완고함, 완악함, 고집,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게 지금 종교화되어 버린 마음이에요. 다시요.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곧은 목, 뻣뻣한 목, 완고함, 완악함, 고집,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러한 표현이 종교화된 잘못된 마음의 상태를 일컫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다 같이 힘차게 읽고 아멘합시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너의 고집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버티는 고집입니다. 이것이 완악한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서 버티고 자기 뜻을 주장하는 교만입니다. 불순종입니다. 회개의 열매는 생명인데 이러한 완고한 고집의 열매는 멸망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 12절과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아멘.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 여러분 그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거지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정의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닙니다. 가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선하심, 그분의 말씀은 절대 옳으시다, 이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반항하잖아요. 불순종하잖아요. 항변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존재는 알죠. 하지만 믿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예수님 믿는데 교회는 안 다니세요.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많이 들어서 지식으로는 알아요. 안다고. 그거 알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 알아. 이거 아는 거지 믿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말씀 지금 읽은 말씀에서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불순종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홍해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매일 하늘로부터 내리는 기적의 만나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니요. 자기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막 하나님이 무섭게 임재하시는 걸 보면서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모세에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세요.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왜 모르냐고요. 알죠. 분명히 압니다.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왜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40년 동안 다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완악한 고집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주나인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알지요. 하지만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지금 성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다라고 하면서, 믿는다라고 하면서 불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주변에 그냥 널렸어요. 여러분,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지금 부지기수라고요.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지나치다 할지 모르지만 정말로 더 많은 수가 종교화되어 있습니다. 뭐 가반수 이상, 가반수도 부족하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종교화되어 있어요. 예배 가운데 생명을 못 느껴요. 말씀 앞에 은혜를 못 누린다고요. 그 말씀이 나에게 와서 아멘하면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평생에도 하나님 능력 경험 못해요.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그러면 이상하다 생각하죠.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부분적으로 발췌했는데요. 읽어주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보세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근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대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당시 초대교회 때에도 이게 추정하기를 예수님 부활하시고 한 10년 정도 있다가 쓰여진 겁니다. 그런데 불과 10년 만에 초대교회 안에도 이 믿음에 대한 정의가 문제가 생겼어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머리로 알면서 영지주의 영향들, 머리로 알면서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신앙은 입술로는 고백해요. 그런데 삶은 그렇게 안 살아. 불순종해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정의가 잘못되었다 라고 하면서 지금 그것을 다시 재정의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게 믿음이면 귀신들도 믿는다 라는 말이에요. 귀신이 알죠.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압니다. 누구보다 잘합니다. 저와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요. 믿음이 아니라고요. 왜요? 거짓말하잖아요. 사람들을 지금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잖아요. 끝까지 반역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많이 압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어떤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죠. 여러분, 행함 없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신학이 얼마나 교리화되어 있고 종교화되어 있냐면 이 말을 하면 행위구원론으로 빠져요. 그래서 저를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우리 교회는 유명해지면 안 돼요. 네. 아무도 우리 유튜브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유명해지잖아요,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언젠가 우리 유튜브 채널에 문을 닫아야 수도 있어요. 왜요? 이 행함을 이야기하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하면 행위 구원론자, 네 공로냐, 네 의냐, 네가 행함으로 구원받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격을 하는, 이게 종교화된 교리예요. 행위로 인해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조건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구원받는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니, 행함이 없는데 그 믿음이 어디 있냐고요?
야고보서 기자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나의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할 테니 너는 무엇으로 네 믿음을 증명할 것이냐? 행함이 없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귀신 일도 믿고 떠난다. 그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돌이킴이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아멘. 매주 우리가 종교생활이 뭐예요? 예배는 드리고 말씀은 드리는데 변화가 없는 게 종교생활이에요. 반응을 하고 아멘을 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 생활이죠. 몸은 왔다 갔다 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내 안에 변화가 없다, 내 마음에 변화가 없다, 인생에 변화가 없다. 그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언제나 회개를 이야기해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와 순종, 이러한 반응, 행함, 이 열매가 진짜 구원받는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종교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진정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의 본성이 자꾸 종교로 빠지니까 멸망의 길로 가려 해요. 그래서 그 길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는데 에스겔 36장 26, 2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에게 새 영을 두신다는 거예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리니. 아멘. 우리의 이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곧은 목, 뻣뻣한 목, 회개치 않는 마음, 이 고집, 이 완고함, 이 완악함을 부드럽게 변화시키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완고하고 완악하고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아멘. 네, 부드럽게. 우리의 목이 뻣뻣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절하는 거예요. 불순종했던 마음을 순종하게. 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성령을 교리화시킨다니까요. 내주하시는 성령이 있다라고 하면서 성령의 역사 열매가 없어. 말씀을 들어도 움직이질 않아. 완고해요. 변화가 없어요. 그게 종교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믿는다라고 하여도 여러분 안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경고하시고 돌이키라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리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요 우리는 죽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아멘.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더 큰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십시오. 더 깊은 성령의 임재를 추구하십시오. 종교와 생명의 갈림길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느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이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인생이냐, 이게 바로 종교와 생명의 갈림길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마음 만지십니까? 딱딱한 마음을, 굳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왔지만 예배 드리고 가면 내 마음이 천국이 임하고, 물론 그것이 뭐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일 예배 드리면요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요.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용서를 구하고 내가 잘못했어. 여러분이 이 이른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다 나오면 갑자기 무거웠던 짐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상쾌함이 임하고 소망이 있고 믿음이 일어나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이걸 경험하면 예배, 말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왜 예배 자리에 나가기 싫으냐? 왜 예배가 길어지는 것이 싫으냐? 왜 말씀 읽기가 싫으냐? 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힘드냐?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가면 뭐해? 변화가 없는데 왜 그냥 힘들고 막 그냥 버티다가 나와? 물론 그런 시간도 버텨야 됩니다. 지나야 되죠. 하지만 언제까지요? 그래서 겸손히 엎드려 주의 성령을 경험케 하십시오. 주님의 성령을 맛보알게 하십시오. 성령을 체험하게 하십시오. 그런 간구를 예배 때마다, 말씀을 열어 읽을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마다 부르짖어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내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회개하고 싶다고 막 해도요, 회개의 영이 딱 임해야 이게 회개가 되죠. 내 힘으로는 회개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건 회개의 영이 임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기다려. 그냥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아멘. 네, 우리가 할 의지를 다해 할 영역이 있고 또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get ready예요. 이미 준비가 돼 계셔요. 문제는 항상 우리 내가 할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돌파가 일어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부르짖어 회개의 영을 구하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생명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제가 종교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면 멸망의 길로 갑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내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무릎 꿇고 부르짖고 두 손 들고 기도해야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며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 요한에게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3장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다들 세례를 받겠다고 나왔지만 그 가운데 진짜 회개가 아니라 형식적인 회개의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종교인들입니다. 다 가니까 간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습관처럼 고백하지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러한 수준의 회개만 하고 있으면요, 죄를 이긴 능력이 없죠.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에도 회개 기도 할 수 있습니다. 대표 기도의 모범을 보면 처음에 항상 이 회개가 들어가야 된다. 이게 교과서 같은 내용이에요. 회개.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당회를 하는데 장로님 한 분께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십시오 했대요.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근데 그 장로님이 갑자기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더니 억만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목사님이 갑자기 그 기도를, 장로님 눈 뜨세요. 억만 죄악 뭐죠? 지난주에 무슨 죄 지셨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억만 개나 지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지셨어요? 몸이 10개라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회개하지 마십시오. 회개는 디테일해야 됩니다. 무슨 죄를 졌는지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회개고, 정말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오늘, 내가 아까, 제가 어제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직장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습니다. 내게 사랑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회개죠. 회개가 종교화된 겁니다. 이런 회개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왜 예수님 곁에는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이 늘 있었습니까? 그들은요, 보세요.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다 알아요. 손가락질을 하면서 정죄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도 내가 무슨 죄인인지 다 알아. 세리는 나라 매국노잖아요. 나라 팔아먹고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사람들, 가난한 백성들 돈 뺏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죄가 무엇인지 자기가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 자기 스스로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사회적으로나 내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창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죄가 뭔지 알아요. 내 몸을 파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나는 너무나 죄가 많고 내 양심도 그것을 말하고 있고 내가 너무 괴로워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지옥에 간다 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스스로가.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겸손한 거예요. 왜요? 분명한 죄를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이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나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러한 죄인들을 위해 오셨어요. 반대로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 대적합니다. 종교화됩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부터 32절 읽어주세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종교화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리적으로는 압니다. 지식적으로는 죄인입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가 되지 않아요. 모든 실제 있는 것을 관념화시키고 지식화시킨 것이 종교라고 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도 실제가 안 돼요. 관념화되어 있고 종교화되어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 것은 아는데 진짜 회개가 안 돼요. 왜요? 죄인인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거 이상하죠? 죄인인 거는 아는데 회개가 안 돼. 왜요? 모르니까. 아는 게 아닌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순종이 안 돼. 믿는 게 아니죠. 알기는 아는데 회개가 안 돼. 아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읽은 그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예수님 먹고 마신다고 비난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어서,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하지만 예수님 어떻게 공격하냐면 이렇게 공격합니다. 우리는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 공격합니다. 여러분, 종교가 엄청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 40일 금식까지 하셨거든요. 근데 금식 가지고 예수님한테 걸고 들어와요. 예수님이 거기서 너희들 가운데 40일 금식한 사람 나와봐 라고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초대교회 기도와 금식이 아예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이 금식이었어요. 금식을 예수님이 그 가치를 모르신 것이 아닙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잔치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먹지 말라 하겠느냐. 곧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는 금식해야 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식은 너무나 중요한 가치이고 자기 자신도 금식을 하셨고 앞으로도 나의 제자들과 교회들이 계속해서 금식할 것이지만 지금은 신랑과 함께 있는 이 잠깐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교가 엄청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도 공격해요. 예수님도 정죄합니다. 예수님도 종교 앞에 서면 판단받으세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네. 낡은 가죽 부대 종교입니다. 형식과 전통에 매이고 갇혀 생명을 잃어버린 종교를 말합니다. 종교는 자기의 의의를 세웁니다. 내가 그리고 틀렸다는 거예요. 너 틀렸어. 교회 틀렸어. 뭐 틀렸어. 이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교만합니다. 그러니 회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새 가족 부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낡은 묵은 종교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완고한 마음의 묵은 땅들을 기경하고 살아있는 생명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곧 마무리할 건데요. 자, 시편 95편 볼까요? 오늘 읽은 그 히브리서 말씀이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95편 6절로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완고한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 이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6절 다시 보여주세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굽혀 경배하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 굽혀 경배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써야 되고요. 여러분, 정말로 한번 그 하나님께 절해 보셨어요? 네. 보혈기도, 선포기도, 시편기도 보면 중간에 절 나오거든요. 그 제가 제 방에서 가끔 절합니다. 정말 여러분 절해 보세요.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주님께 절 딱 하면요, 마음이 겸손해져요. 왜요? 그분은 왕이고 나는 노예예요.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이 교만한 마음을 이기기 원하시면 진짜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네. 정말로 무릎을 꿇으시라고요. 그냥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께 자비를 요청해야 됩니다.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의 길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종교를 이길 수 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주님 살려달라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나 때문에 내가 죽고 나 때문에 안 됩니다. 주님, 성령께서 여러분을 책망하실 때, 여러분 안에 회개할 죄가 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마음에 막 눌림이 있어요. 마음이 무거워요. 여러분 살다가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내 마음 왜 이러지?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 상태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은요, 여러분, 저는 주일날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 말씀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 눈빛만 봐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다 보여요. 왜요? 우리 안에 마음에 눌림이 있고 해결받지 못한 이 죄의 문제가 있고 성령님 말씀하시는데 계속 이 안에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 싸움이 있으면요, 영혼이 힘들거든요. 그러면요, 예배드리기 힘들어요. 말씀을 그냥 받기가 어렵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이 마음이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막 튕겨지는 게 느껴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정교성이 있다고요. 방법이 없어요. 두 손 드셔야 됩니다. 엎드리셔야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의 피난처예요. 살기 위해 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보혈로 날 덮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 좀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죠. 기도하며 나아가면 십자가에는요, 용서가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용서가 있어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야. 주님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인이에요. 말씀드리면 하나님은요, 그래 아들아, 잘했다. 용서해 줄게. 내가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왜 우리가 완고하게 버팁니까?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눈을 감아 보실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거절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불편함을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 불편함과 막 충동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지금 이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육이 이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여러분을 사로잡고 여러분을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면 안 돼요. 내 의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내 논리 내게 일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 안에 이게 지금 싸움이 있어요. 영역 싸움이 일어납니다. 영역 싸움이. 성령께 내어드려야 돼요. 나의 마음의 모든 영역을, 내 인생의 모든 영역을 내어드려야 돼요. 당신의 것입니다. 오세요. 웰컴. 어서 오세요. 다스리세요. 초청합니다. 오세요. 당신의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내가 아멘 할 거예요. 순종합니다. 그 어떤 말씀도 내가 거절하지 않습니다. 버티지 않을 겁니다. 고집을 피우지 않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기경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딱딱해지고 완고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회개로,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매일 피차 권면. 매일 성도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일깨우고 권면하고 돌이키게 하고 매일 그렇게 해야 우리는요 죄악의 완고함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매일입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매일 들어가셔야 돼요. 왜 종교화되었습니까? 가끔 예배드리고 그것 형식적으로. 제발 우리의 육신에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 하는 그 열정, 그거 반이라도 하나님을 향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 지금 일주일에 3번 이상씩 설교 들으십시오 하죠. 이것을 인간적인 말로 받으신 분들 회개하십시오.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거 왜 안 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안 됐습니까? 여러분이 육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고집입니다. 그게 완고함이에요. 반복해서 들으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아멘하시고 반응하시고. 제가 그 ORAD 이거 반응하시라 그것까지 말씀 못 드리겠어요.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런데 여러분 최소한 3번 들으실 수 있어요. 운전하시면서 듣고 출퇴근하시면서 듣고 하루에도 수백 번씩 스마트폰 열어가지고 올림픽 보고 소식 듣고 뉴스 보고 다 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손이 안 가냐고요. 일주일에 3번만 듣자 하는 것도 듣지 않는, 그게 바로 종교화되어 있는 완고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것을 내어드리자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릴게요. 인간의 말로 듣지 마시고, 제가 우리 교회 무슨 1년 동안에 운동을 하고 어떤 부르심을 이야기할 때 그 인간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너무 많이 하면 거추장스러우니까 어떻게 하면 그래도 거추장스럽지 않게 최소한의 것을 집중해서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하나님께 묻고 컨펌 받고 해서 하는 건데 왜 그걸 안 하십니까? 하루에 15분 성경 읽으면 1년에 1독합니다. 하루에 15분도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30분도 기도 안 하면서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 못 살아요. 승리 못합니다. 어떻게 이 시대를 이겨내려 하십니까?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이 나라예요?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기본도 안 되는데 이유식도 못 먹는 아이들 수준으로 살고 있어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절대로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들을 기준 삼지 마세요. 아니 이렇게 내 주변에 그냥 사는 그리스도인들 많은데 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의 현대 교회가 타락한 거라고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 정도 정말로 기도하시잖아요. 겨우 여러분 자신 한 사람 지키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것도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짜로 막 그냥 주님께 그렇게 1시간 기도하면요, 그냥 말씀 가지고 나 한 사람 조금 관리하고, 내 영혼 관리하고, 내 마음 관리하고, 뭐 내 가정이고 아내고 남편이고 자식이고 간에 나 한 사람 겨우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 1시간 정도 기도하면 능력돼요. 나 하나 하나님께 세우지 못하는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통로가 됩니까? 그러니까 정교화되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나름 열심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서 사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교회 무너뜨리고 분열시키고, 정말 문제없는 교회 없고요, 싸움 없는 교회 본 적이 별로 없고요. 다 보면 그 중심에 이 종교화되어 있는 직분자들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교회 세워보겠다고 하면서 대적하고 분열하고 그러면서 교회 망가뜨리고, 다 이것이 생명을 잃어버린 종교입니다. 우리는 그거 반복하면 안 돼요. 저는요 한국교회의 연약함을 반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성장 추구하고 숫자 늘리다가 결국 질 다 놓치고 결국 그냥 그런 교회 되는 거, 그거 할 거면 제가 목회 뭐랍니까? 신앙교회 왜 개척했어요? 진짜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멋지게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길에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려면요 여러분 자신이 준비돼야 돼요. 훈련돼야 돼요. 훈련되지 않은 선수가 어떻게 경기장에 들어갑니까? 체력이 준비돼야 되고 기술이 준비돼야 되고 완비되어 있어야 돼요. 딱 준비되어 있어야 감독이 그래 지금이다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서 싸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 강단 밖에서 하는 말씀은 안 들으셔도 돼요. 그런데요 주일날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발 일주일에 3번이라도 이 말씀을 다시 들으세요. 그리고 15분이라도 콜하면 성경 읽으시고요, 30분이라도 안되면 15분이라도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몸부림쳐야 우리 안에 멸망의 길로 가려 하는 이 육신의 본성, 종교화 되려 하는 이 육신의 본성을 겨우겨우 거스를 수 있는 거예요.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십시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완고한 고집을 깨뜨려 주십시오. 성령이여 임하시고 회개의 영을 보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선포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역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겸손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